가업분들 서로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그 5시에 이제 우리 이준청 목사님 입국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미소가 지어져요. 한 목회자로서 그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된 그 후배 목사가 이렇게 잘 성장해서 목회를 계승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근데 또 이제 그런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도 있고 또 이렇게 강도사님 또 이렇게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은 참 행복해요. 행복하고 이렇게 혼자 있으면 이렇게 웃으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생이 그렇게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 좋다. 아니, 속도 여러분 그러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준청 목사님 오시면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도 우리 민우 지사가 목사님 이제 떠나 보내니까 잘 아는 척 안 하는 거예요.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의외로 생각보다 자주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철이한테도 나타나고 그러면은 왜 또 오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아닌가 본데 가면은 안 왔으면 하는 표정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회사도 커져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점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프랜차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양점이 있는데 분당점이 생겼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표정 보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 두 교회가 갑자기 또 한 2, 3년 후에 하나씩 또 개척해서 4개가 됐어. 민아 집사 안 좋구나. 4개가 됐는데 또 2, 3년 후에 또 하나씩 해서 8개가 됐어. 이거를 수학으로 뭐라 그래요? 기하급수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붕이.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 교회들이 여름 캠프를 하는데 그루터기로 다 모여. 별로 안 좋은가 보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선교가 어렵다 그러는데 선교를 파송할 때도 이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파송을 해줘. 행복하지 않아요? 막 생각만 해도 막. 그리고 막 체육대회도 이 교회 대항으로 하는 거야. 저 와 좀 한 번씩 해봐. 저 현자매 좋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양양에도 교회 어렵다는데 태훈 목사가 양양 바이셈 하나 하고 보내기 싫은가 보다. 김태훈. 그럼 뭐 안산에도 뭐 여기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 양 목사님이 안산 바이셈 하나 하고 할렐루야. 꿈도 못 꿔요. 여러분 이게 젊을 때는 특히 이제 청년 때는 막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현실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비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는 하도 현실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제한해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막 꿈을 꾸고 기도한 것들이 주님이 하나씩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바이센 가운데도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이준청 목사님 오시면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세워지는 거 보고 우리 터키 선교사님 그리고 여기서 우리 바이셈에도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서 중직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때 얘기한 행복이 이런 행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성장하고 여기서 꼬맹이들이 어떻게 출산했다고 오늘 우리 소리도 왔는데 소리만한 애들이 지금 다 막 고3 막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면 또 행복하고 안 행복한가 보다 얼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영혼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들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악하게 대하는 게 기능으로 대하는 거래요. 필요로 대하는 거래요. 기독교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종교예요.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사람이 순수하게 아무 의도 없이 이 사람 잘 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목양하는 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바이셈을 세울 때 그런 걸 꿈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대 교체할 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늙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리더들을 세워서 세대 교체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리더들을 세워서 세대 교체를 할 때도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용병을 사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키워서 세대 교체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봐요. 교회들이 리더십을 이전할 때 대부분 뭐부터 생각하냐면 전대 담임 목사 거치 문제 또 뭐 전별금 여러분 그런 거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옛날에 시골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작았어요. 담임 목사님 은퇴하는데 80년대예요. 후임이 1억 전별금 갖고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의정부가요 집안 아파트 한 채가 5천만 원일 때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맡기는 사람을 왜 돈을 들고 사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다 그런 구습들 깨고 정말 주님 기뻐하는 교회 세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분명한 거 한 가지 얘기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이제 오늘까지 하고 제가 이제 에베소서 강론은 주일을 마치는데 주님이 성도들을 축복할 때 주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해요. 플레로마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열어주실 때 교회 만나야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저주받을 때 어떤 저주를 받냐면 싹군을 만나요. 이리 가운데 집어 그 영혼 다 털립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병 한 번 들면은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바이샘 좋은 교회예요. 제가 좋은 목회자였다고는 얘기 못해요. 그러나 뒤에 오는 목회자 진짜 좋은 목회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 오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 손꼽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5명 청빙 위원 저기 후보로 올라간 목사님들 우리 교회 출신들 안 좋나? 다 좋아요. 아쉬운 거 하나 있어요. 교회가 조금 더 커서 그 목사님들 2년마다 개척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규현 목사님이 한 그 화성 그 은혜의 동산 교회가 그 다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척하면은 그렇게 집사람이 얘기한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후보들을 경쟁을 시키냐? 한 명씩 개척을 당신이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우리 사역자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좀 남기는 해요. 우리 사역자들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더 세워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성도들이 우리는요 여러분 걱정 안 돼요. 뒤에 오는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떠나지 않아요.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생각과 달랐어요? 완전히 보낼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 그런 관계 아니에요. 이제 수련회도 같이 연합으로 하고 특세도 연합으로 할 수도 있고 강단 교류도 자주 할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후임 목사와 제가 각별하기 때문에요. 발샘이 그게 좋은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쉬움이 아니라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부임 그 예배가 축제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근심 걱정의 얘기가 나와요. 그거 안 좋은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떨쳐버리고 우리 다음 주 부임 예배가 축제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잔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잔치로구나. 잔치예요. 다음 주는 잔칫날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왔는데 이런 이제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막 목사님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민호 집사 잘 들어. 목사님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를 진짜 보내려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계속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쉽지만은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래서 막 기대가 돼요. 생각할 때마다 이거 주님 주신 비전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샘을 통해서 행할 일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일 가운데 쓰임 받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어두운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시험 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9월부터 이제 다시 이제 샘모임도 개강하고 철야도 시작되고 그러는데 철야 나와요.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수요 강론 우리 지원호 선교사님 오셔갖고 이제 일주일 동안 두란노에서 오픈해서 지원호 선교사님이 하는 광야 훈련학교가요. 두란노에서 지금 광고하면서 여러분 그 돈 받고 하는 강의예요.
근데 우리 교회 협력교회에서 제일 먼저 9월에 수요일마다 해주기로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받을까? 아니, 안 받고 그냥 해주니까 꼭 와요. 너무 좋은 거. 딱 4주예요. 4주 코스로. 원래 8주 코스인데 우리 교회는 수요 강론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가을에 열매 맺는 가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철야 강사는요 유명한 분이 와요. 함윤길 목사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러분 또 축복의 소식 하나 전할게요. 우리 그동안 같이 동역했던 김강만 목사님이 서천에 있는 교회로 청빙대 갔어요. 근데 이게 그 이준청 목사님 부임 날짜랑 똑같아요. 9월 7일. 너무 감사하죠. 박수 한번. 너무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식 알리려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천에 있는 금포교회인데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해서 가셔요. 시골 교회 가는데도 사택 주더라. 여러분 바이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윤정 목사님 집 잘 정해질 수 있게. 그러나 이제 약간 좀 시골이라서 고령화된 교회예요. 그래서 막내가 이제 60대래요. 그래서 지금 시골 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같이 잘 협력했으면 좋겠고, 목사님 금요일 날 오셔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해 주세요. 금요일 날 오실 때 혹시라도 응원하고 또 그러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은 어디다 담는다? 선물에다. 마음은 작은 선물에다 담으세요. 큰 선물하지 말고 이렇게 금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이런 거 작은 선물에다가 마음을 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또 이제 목사님.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사역자들 길이 열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혜간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특세 때 기도 열심히 한 청년들 다 취업되네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취업 소식 막 들리는데 기쁘더라고요. 그것도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추수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 헤아리니 감사하고 감격만 났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배 가운데 주님 꼭 만나야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에 빠져서 매여서 그렇게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그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여기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데 이 두 가지 중에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 충만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저께 토요일 날 금요일부터 좀 계속 좀 술 좀 드시고 뭐 호박 나이트 간 분들이 있어요. 또 밤새 게임하고 도박하다 온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동을 본 분이 있대요. 그런데 주일 예배가 들 시간이 됐는데 너무 양심에 갇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도 주님 만날 수 있나? 그러면서 내가 양심상 이번 주는 빠져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우리의 부족함, 내 의지로는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서 그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이겨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요, 여러분 잘 메시지를 들어보면 두 축이 있어요. 율법주의로 얘기하는 쪽이 있고 복음과 성령을 앞세우는 쪽이 있어요. 저희 교회 후자인데 여러분 삶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 성령의
장악되어서 지배되어서 되어지는 거예요. 사사로 작은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우리 생각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입술로 범죄할 때도 많고 진실한 것 같지만 편의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만 편집해서 쓰는 게 우리의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 학생부 애들끼리 끝나고, 우리 학생부 같은 또 학생부가 있을까? 참 우리 선생님들한테 고마운데 또 토요일마다 모여서 애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고 훈련하고, 어저께도 이제 8시, 9시까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애들끼리 라면 먹고 가는데 한 여학생 하나가 실연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데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는데 근데 기쁘게 제 딸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얘가 많이 컸구나. 그러면서 괜찮아, 세상엔 반은 남자야. 그러면서 이제 그 놈은 정말 잘 헤어진 거야. 그러면서 같이 막 욕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막 회복이 안 되니까 누군지 묻지 마. 회복이 안 되니까 뭘 더 물어, 정보가 막 흘러. 하니까는 이런 위로를 해주는데 제가 갑자기 막 너무 흐뭇했어요. 뭐라 그러냐, 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전 너무 기뻤어요. 근데 들은 애가 더 크게 울더라고요. 이게 뭐지? 걔한테 심판으로 들린 거야. 차라리 내가 이 인간이랑 내가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목회자랑 결혼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고. 근데 제가 마음이 좁은가 봐요. 순간 그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서 서운한 거예요. 우리 딸 때문에 내가 기뻤는데 남의 딸 보고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은 목사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 주님이세요. 아까도 우리 지인자매 기도했지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배웠지만 용서 못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정말 나중에 이제 자식 키워봐요. 나 흠집내고 나 뭐라 그런 사람은 용서해요. 근데 자식에 대한 문제 들으면 진짜 힘든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위대한 게 자기 아들 죽인 공산당을 양자 삼은 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윤리 도덕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방탕한 것이냐는 아소시아가요, 시간 허비하다. 그러니까 방탕하면 허비함으로 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세컨 의미가 있는데 영향력 아래 있다예요. 그러니까 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술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게 방탕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돼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나는 술 취하지 않았어, 나는 세상에 취하지 않았어, 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윤리적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와 성령의 영향력 밖에 있는 게 방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삶이 거룩해지려면 한 주간 동안 어떤 영향력과 어떤 능력에 장악되어 사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의 세계관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방탕한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끌려가야 돼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중에도 우리 바청 말씀 묵상과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의 정신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살 때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걸로 소개를 하려면 맹수가 되는 게 잘 사는 걸로 소개해요. 내가 사자가 돼서, 내가 능력자가 돼서 내가 다 물어죽이면서 지배자로 살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양이에요. 우리 맹수는 혼자 힘으로 살지만 우리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목자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양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성령에 붙들려서 살 때만 사라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양이에요, 맹수예요? 양인데 맹수 흉내 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선물로 약하게 만들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약함이 그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붙들리게 하는 건 나의 약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질병도 주시기도 하고,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이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성령 붙들라고,
주님 손에 붙들리라고.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요, 여러 가지 결혼하고 또 청년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철로 요점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가장 크게 얻어야 되는 건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 말고 다른 걸 얻으려고 그래. 그게 아소시아, 방탕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향력 가운데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대요. 나는 중립이야. 나는 뭐 세상도 주님도 영향받지 않고 나는 나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피조물은요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다는 의미예요. 나는 그 어떤 것에 영향은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까 이제 우리 오늘 설교 노트 나눠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보면은 어떤 거에 내가 지배받고 살아갔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돈이에요, 직장이에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에 지배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되면은요 성령을 따라가는데 내가 그동안 안 되어졌던 게 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맹수 아니에요, 양이에요. 양처럼 살아가는 은혜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8절 이후에 19절서부터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요. 자 고개를 들어요. 저를 봐요.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방언이요? 귀신이 떠나가요? 뭐 병이 고쳐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도 있고 뭐 전도도 잘할 수 있고 그러는데 오늘 또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항상 근거주의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면은 두 가지 중요한 거 얘기해요. 첫 번째가 예배 찬양 감사하는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로 이거 예배의 모습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여러분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려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요. 성령에 붙들리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관점이 바뀌는데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주인이 있구나.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이 내가 주인인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높이게 돼요. 그분을 찬양하는 게 기쁘게 돼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죠? 기쁘죠? 진짜로요? 진짜로 행복해요? 예배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도 성령 세례와 충만은 달라요. 세례는 주님이 그 사람을 내주하셔서 예수 믿을 때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충만은요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세가 예배가 힘들어요. 버티게 돼요. 찬양이 힘들어요. 싫어요. 그리고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와요. 그런 영혼의 빨간불이래요. 그러나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요 예배의 찬양, 감사의 사람이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찬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오늘 한 찬양과는 달라요. 이거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드렸던 찬양을 의미해요. 때로는 감옥에서 또 원형 경기장 사자의 밥이 되기 직전에 스데반처럼 돌을 맞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높였던 찬양을 의미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했던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제수들이 듣더라는 그 아파크로아움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찬양이지? 왜 찬양할 수 있지 하면서 의문을 갖고 듣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범죄자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배짱 두둑한 사람들 많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들 죽인 사람들도 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자신들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 의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듣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불러내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찬양하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지? 여러분, 세상도요, 좋은 일 있을 때 찬양해요. 콧노래 불러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요. 그래도 주님을 섬기다가,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성령에 장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참 그런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 인생이었다면 여러분은 진짜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세상도요, 그냥 인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애들 잘 되면 콧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 크리스찬됨은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 찬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바이샘 성도들이 그래서 좋아요. 이걸 증거해내는 사람들을 제가 16년 동안 목격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찬양으로 또 나왔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또 예배자로 나왔지? 저 사람이 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또 나왔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친한 권사님이 있어요. 1대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에도 여기도 이제 자기가 지금 1대인 사람들이 있죠? 1대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나 1대다. 1대. 1대가 있어요. 1대는 은혜도 많지만 핍박도 많아요. 어려움도 많아요. 그 권사님 신앙 1대였어요. 교회 간다는 이유로,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를 가면은요, 갑자기 갑을관계가 생겨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을이 돼요. 눈치를 봐요. 남편이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쥐잡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는 을이 돼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황 집사님 크게 웃는 거 보니까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막 상을 때려엎고 막, 그리고 이제 막 술 먹고 외도했는데도 큰 소리를 쳐요. 왜? 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온갖 핍박을 다 해요. 시어머니가 합세했어요. 시어머니도 저 며느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힘들게 됐다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따라오더래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새벽 기도 나오고 일어나서 나가는데 뒷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러고 앉아 있더래요. 공포 영화도 그런 공포 영화가 없대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머리채를 끌고 끄집어내더래요. 그런데 제가 놀랬던 거는 그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고난보다 위로가 컸대요. 어느 날은 매 맞고 평상에 누워 있는데 지금 8월에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별들이 십자가 모양으로 돼서 자기 위로 쏟아지더래요. 그리고 교회 가서 이제 화장실,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이죠. 80년대 구더기가 여름 되면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벽이 하얀 게 모양이 아니라 구더기였어요. 다 청소하고 물 뿌리고 나프탈렌 뿌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어서 교회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있으면은 주님이 그렇게 뒤에서 안아주면서 위로하더래요. 그 힘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해졌대요. 돈도 많이 벌고 다 예수 믿었대요. 근데 그때와 같은 충만이 없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찬양이 뭔지를 알아요. 또 그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이 그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진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술 취함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주목하면 내 인생 가운데 오히려 큰 은혜가 있고 평안이, 하늘의 샬롬이 임하고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술 취함에 주목을 해요. 주님이 형편 달라고, 돈 달라고, 또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문제 달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 주시는 예배자가 되고 찬양자가 되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참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증명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는요, 피차 복종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요. 이게 핀 마이크 없으니까 답답하다. 여기 딱 메어 있으니까 막 이 시점 되면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핀 마이크를 못 쓰게 하시네. 자, 여러분, 제가 물어요. 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고개를 들어요. 저를 봐요. 성령 충만해서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권능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럼 뭘 기대해요?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막 불임이었는데 막 출산이 되고, 남편이 취업이 안 됐는데 취업이 딱 되고, 공부 못하는 애가 갑자기 서울대 가고. 너무 좋아?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오해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항상 뭐와 연결이 되냐면 능력과 권능을 현실적인 문제로 풀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성령 충만과 이 능력의 등식은 이꼬르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만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단 사이비가 200만 명이래요. 크리스찬으로 잡혀 있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800만 중에 200만이 이단 사이비. 왜 이단 사이비가 득세하는지 알아요? 이단의 특징, 권능이 나타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진리의 종교거든요. 근데 이제 능력의 현상에 빠져요. 그게 한국 기독교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에 대한 확신적 증거로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복종을 얘기해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누군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어떤 역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인격성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전부 인격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사랑, 일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고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냐면 예수의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도 허리에 수건을 들이고 그 발을 닦았던 분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복종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 높은 분이었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상호 복종으로, 섬김과 순종으로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요 높아져서 군림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가 있다고요. 사람은 본성상 낮아지기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허드렛 일 하는 자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제 분별력 테스트 하나 내볼게요. 목사님 두 분이에요. 다 들어봐요. 여러분이 이제 멀리 뭐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옮길 일이 있어서 교회를 지났는데 동네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A교회, B교회가 있는데 A교회 목사님은 부흥사예요. 이분은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뭐 집값이 오르고 막 물질의 형통함이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 좀 단점이 있어요. 사람들 무시해요. 그리고 성도들 돈으로 등급 매겨요. 그리고 공금은 주님께 드린 돈은 내 돈이야, 이런 마음이 있고 좀 거짓말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좀 가끔 사모님 구타도 좀 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능력, 용한 분이에요. 용해요. 근데 이제 B교회 목사님은 좀 말도 좀 어눌해요. 좀 부족해.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동생 같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아픈 성도들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치유하고
그렇게 겸손히 섬기는 분이에요. 교회에 허드렛 일 하느라고 자기 옷도 잘 못 갖춰 입고 그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섬기는 분이에요. 여러분 A교회, B교회 중에 어디 가고 싶어요? 거짓말하는 대부분 A교회를 간답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한국교회래요. 왜? 신앙의 본질을 모르니까. 진짜를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얼마 전에 진짜 실제로 있었던 사연이에요. 어떤 목회자 사연이 올랐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시골 교회 참 어려워요. 뭐 20-30명 있으면 큰 교회래요. 또 다 노인이에요. 모내기철 되면은 성도들 가가오 방문하면서 팥빙수도 돌리고, 또 추수철 되면은 뭐 노인네들이니까 가서 추수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겸손히 목회를 잘하셨어요. 문맹자가 많으니까는 옛날 할머니들 글을 보내나요? 새벽 기도 때 뭐 에베소서 5장 몇 절이요? 그러고 내려가서 찾아줘요. 찾아주고 다시 올라오고. 교회 뭐 일할 사람이 있나요? 자기랑 딸이랑 아내랑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도 하고 그렇게 있죠.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어느 날 딸이 하늘나라를 가요. 병에 걸려서.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재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 권고사직 통보를 해요. 권고사직 자른다는 거예요. 이유는 목사님이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도 부응이 안 되고, 목사님 저렇게 가난하고 딸은 아파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통보를 받고 목사님이 성도들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집을 빼기 한 그 일주일을 남겨놓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노인들만 있는 교회, 나이 든 사람만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만 할 수 있는 수리를 다 마쳐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고 수리를 다 해요. 눈물로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떠나가요. 저는 그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스타 목사들을 좋아해요. 입담 좋고 말 잘하고 능력 있고. 진짜 능력이 뭘까요? 오늘 예배소서는 진짜 능력은 겸손히 서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교회가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자꾸 커지면 안 돼요. 여러분 목소리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삶으로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삶이 성령에 복종되어서 서로 낮아지는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피차 목종 이후에 21절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좀 구조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한다 그러면 1장부터 6장이 한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죠. 근데 피차 목종 다음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 존중하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무슨 얘기 나옵니까? 부모 공경 얘기 나오죠. 자녀 사랑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상전과 종의 관계 나오죠. 이게요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피차 복종의 능력이 없으면 너네 결혼해도 소용없어, 이런 얘기예요. 아마 결혼하는 순간부터 도파민 반응 떨어지면 2년 후부터 전쟁터가 되는 게 가정이야. 왜? 우리 안에 맹수가 있거든요.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 위에 군림하고 싶고, 아내는 남편 끌어당기고 싶은 게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자녀가 평생 부모한테 상처받았다고 나불대는 이유는 그게 나불이죠. 자녀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춘기 때 뺨 한 대 때렸는데 평생을 그걸 나불대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부모가 말 안 들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게 순종 안 하니? 안 되는 문제예요. 그거 안 됩니다. 어떤 직원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장 잘 되기를 위해서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장이 자기 직원을 목적으로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전부 이용 수단이지. 그렇게 가능한 건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점점 깨어지는 이유는 교회도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은요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 눈빛을 보면은요 눈빛에 도끼가 서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저 인간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만 그거는 내 의가 충천한 거예요. 성령에 굴복된 사람들은 상호 복종으로 나온다고요. 목사도 고개 숙이고 성도의 말에 귀 여기고, 성도들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고개 뻣뻣하면은요, 지금 고개 뻣뻣하는 건 영적인 의미예요. 완악한 거예요. 그거를 고치셔야 돼요.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얘기하면 다리는 푸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왜 부모님한테 순종이 안 되는지 지금 다리 푸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왜 부모님한테 순종이 안 되는지 알아요? 윤리 도덕을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을 꺾이는 거는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자책하지 말고 성령 받으세요. 아주 제 유언처럼 그리고 여러분 뭐 잘난 척하지 마세요. 상호 복종성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음이에요. 자기가 하고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여야지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런 가정이어야지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런 부모여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셈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에 장악되어서 성령의 지배권 안에 우리 육성이 통제되고 우리 죄성이 통제되는 그런 은혜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자기를 증명해 내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져주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거라고요. 그렇게 눈에 레이저를 발사하지 않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그게 마치 똑똑한 양 그렇게 해요? 우리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치료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세상의 의구심, 감옥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 있지 하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목마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달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켜서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이걸 빌미 삼아서 너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완악한 거예요. 그러나 아주 죄덩어리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데올로기 시대에 살아요. 뭐 민주주의가 옳다, 사회주의, 혼합 자본주의가 맞다. 다 안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뭐예요? 해체주의는 사람이 답을 낼 수 없구나. 그냥 모든 가치를 인정하자. 그래서 브레이크를 잃어버렸대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고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험악해요. 가정의 가치, 윤리, 세계관 전부 깨졌어요. 학교 갔더니 우리 연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나 혼내면 신고할 거야. 너 누가 그렇게 가르쳤니? 선생님이 그러던데. 얘야 일로 와라. 잘못하면 새고랑 차겠더라고요. 국가에서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육이 맞을 거예요? 우리 고1 딸이 지금 바뀐 요번에 이제 바뀐 고교 학점제인지 그것 때문에 너무 머리 아파. 내가 봐도 복잡하더라고. 사람이 맞는 시스템이 한 번이라도 완벽한 적이 있나요? 주님이 완전하시죠. 그분의 성령 가운데 무릎 꿇고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셈은 전환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리더십이 교체됩니다. 여러분 333의 비전의 물결을 주님의 관점과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참 혼란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요때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추수를 시작할 거예요. 나눌 거예요. 내가 잡으려 하나 잡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누가 잡냐면 성령이 잡아요.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제가 못 붙들어요. 주님이 마음을 떠나게 하면은 가야 돼요.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신방도 안 해요. 주님이 가를 때는 갈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일 하면서 많이 배워요. 여러분 뭐 목사님 개척하면 따라갈게요. 아니요. 주님이 허락해야 가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만 이끌림을 받는 정말 아름다운 바이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대합니다. 기대가 돼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내 뒤에 오는 이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 이단 되겠다 이거.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했던 얘기인데 우리 이준총 목사님은 학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에요. 이준총 목사님 유학하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목회자에 주목하면 안 돼요. 이준총 목사님 무릎 꿇은 성령에 주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를 시켜서 요새 컨셉을 하나 잡은 게 있어요. 왜냐면 너무 저도 이제 안 가본 길을 가니까는 주님이 이렇게 주님 그럼 이 다음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이 위임 투표전 이제 위임 투표가 남았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해야 돼요. 위임 투표 전까지 저한테 주신 미션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주님의 뜻 가운데 서라. 그리고 두 번째 성도보다 이 순간부터는 후임 목사한테 초점을 맞춰라. 여러분 서원에도 이준총 목사는 여러분 편 들어도 저는 이준총 목사 편 들 거예요. 이게 다음 주부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이준총 목사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광해에 보면은 그 왕 옆에서 그 호위무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칼 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성훈이 딱 말 안 들으면 확 빼고 이거는 입으로 낸 소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왜 저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물었을 때 그래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그래야 세워진다. 주님 저는 성도들하고 엄청 인기 많이 받고 내가 사랑 엄청 받고 지금 내가 가야 되는 시점인데 왜 나한테 악역을 주십니까? 너는 거울을 봐라. 네 얼굴은 악역 전담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광고해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때로는 매몰찰 수도 있고 때로는 저렇게까지 목사님 냉정한 사람 네. 저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막 그렇게 싹 바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여러분 그거는 대의를 위해서 때로는 성령의 일을 위해서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을 접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니까 미안해요. 미리 사과해요. 이준총 목사 오고서 얘기해도 웃기잖아 그게. 후임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성령이 다 이해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